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7절까지 두 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 말씀이니 함께 6절부터 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저도 자녀를 한 명, 두 명 낳다 보니 벌써 이제 새 아이의 아빠가 되었는데 누군가가 만약에 사랑하는 배우자를 위해서 당장 죽을 수 있냐라고 한다면 약간의 고민을 하고 마지못해 그렇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녀를 낳아 보니까 참 신기한 점이, 자녀에 대해서 만약에 누가 네가 지금 너의 아이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냐라고 말하면 전혀 이성적인 과정이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죽으면 멋있을까? 아니면 이 아이를 위해서 죽어야 되겠지? 라는 그런 생각이 필요 없을 정도로 그냥 아이를 위해서 누군가 죽어야 된다? 그럼 당연히 내가 목숨을 잃어야지. 내가 대신 죽을 수만 있으면 죽어야지. 라는 생각들이 자동으로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요새 우리 많은 결혼한 우리 부부들을 보면 사실 애를 안 낳아서 문제지, 아이를 낳으면 대부분 아이를 잘 키우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먹는 것 하나부터 입는 것, 그리고 어떤 것들이든 뭐든지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좋은 것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들을 가지고 아이에게 좋게 입히고 먹이고 기르려고 참 많이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아이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좋은 환경이 필요하다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영아부도 맡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영아부 아이를 기르시는 부모님들을 보면 확실히 우리의 부모님 세대보다는 훨씬 아이들에게 좋은 것들을 주려고 참 많이 노력합니다. 공부도 많이 하고, 또 아빠들은 일하고 나서 피곤할지 몰라도 그래도 그 피곤한 내색하지 않고 주말이나 산으로 들로 함께 다니는 모습들이 이제는 어떤 특별한 아빠의 모습이 아니라 일상적인 아빠의 모습이 될 만큼 아빠도 엄마도 참 많이 노력합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이 부모님들에게 자주 발견되어지는 감정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불안한 마음입니다. 이상하게 아이를 위해서 예전 세대보다 훨씬 더 잘해주고 있지만 이 마음이 좀 불안합니다. 그리고 이 불안한 마음이 아이가 이제 학교에 들어가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커가면서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이 불안에 대해서 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학교에 들어가면 내 아이가 무언가 조금씩 늦으면 먼저 빨리 따라잡아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최소한 평균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을 지켜보자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열심히 평균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따라잡기 위하여서 아이와 함께 열심히 노력해서 따라잡고 나서 한숨을 좀 돌리면 주위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시작이다. 이제는 빨리 앞서가야 된다고 말하면서 이런 것들도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또 아이와 함께 잘 가지 않은 아이들을 거의 내가 이끌고 가다시피 하면서 아이를 조금씩 앞서가게 하면 끝날까요? 그러면 이제 뭐라고 합니까? 그것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거는 그 정도 냅두고 이런 것들 잘해야지 아이가 잘 클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 부모님들이 열심히 아이들을 기르고 참 많은 시간들을 아낌없이 쏟아붓습니다. 그러면서 냉탕과 온탕 사이로 오가듯이 때로는 좀 안도감에, 그리고 때로는 또 불안감 사이에서 끝없이 오가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혹시나 아이가 나의 그 마음처럼 따라오지 않기라도 하면 그것이 바로 가정 안에 갈등의 신호탄이 되기도 하는 것이지요. 이런 모습들은 사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또 우리 주위에 많은 엄마들의, 아빠들의, 그리고 누구네 딸의, 또 누구네 아들의 이야기로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런 모습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도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 신앙생활 안에 기도를 할 때에도 무언가 많이 가지는 것이 그래도 더 낫다고 생각하여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달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많이 달라고 이야기하고, 이왕이면은 충만하게 베풀어 달라고 우리는 간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심지어 하나님이 많이 주시지 않을 것 같으면 최소한 누구보다는 많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어떻게 보면 이 바깥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계속해서 더 많이 얻어야 돼, 더 많이 가져야 돼, 더 빨리 나아가야 돼 라는 것이 교회 안에서 신앙으로 이름이 바뀌어서 비슷하게 흘러가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과연 우리들만의 문제일까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이러한 문제는 2000년 전에 초대교회에서도 있었던 문제였고, 특별히 오늘 이 고린도 전서를 읽어야 했던 고린도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많은 면에서 참 풍부한 교회였습니다. 은사도 풍부했고 탁월한 스승들도 많은 곳이었습니다. 너무나 좋은 것들이 많았고 너무나 많은 것들이 풍요로운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이런 것이죠. 제자 훈련을 할 때마다 신청자가 넘쳐나고, 그리고 베스트 성경대학을 하면은 너무 많이 신청해서 분반을 막 해야 하고, 봉사자 신청을 받으면 하루 만에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채워지는 그런 풍성한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풍성한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인지 고린도전서 1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고린도전서의 1장 11절을 통해서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게 된 이유 중에 하나를 말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들으면서 은사가 풍부하다, 그 교회는 참 많은 것들이 풍요롭고 많은 것들이 많이 배우고 많이 드러나는 많은 좋은 소식이 있다는 그 소식 안에 교회 안에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던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고린도 교회는 풍성한 교회였지만 나눠지고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다른 많은 교회보다 훨씬 많은 것들을 갖추고 있었고 훨씬 많은 것이 풍부하고 좋은 곳이었지만 왜 그런 나눔이 있었을까요? 바울은 이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6절과 7절을 통해서 진단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이 고린도 교회에는 참 많은 스승들이 있었고 그 스승들을 따라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참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모든 것이 풍요롭고 모든 것을 갖췄고 모든 것에 풍성하고 탁월했지만 정작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 그들의 교회의 신앙생활 안에 하나님의 자리 대신에 그 사람이 쌓아왔던 은사, 그 사람이 배워왔던 신앙의 연수, 그 사람이 해왔던 그의 공로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각 사람마다 풍성한 은사가 쌓여 있었고 각 사람마다 교회를 향하여서 전심전력하는 그 많은 역사가 있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그들을 나뉘게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그들 자신이 행해왔던 많은 일들과 자신이 보일 수 있는 많은 은사와 그리고 자신이 따르는 많은 사람들로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했을 때 처음에는 그것이 그들의 자랑에서 끝났지만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더욱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결국 다른 사람을 깎아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잘난 것, 내가 행한 것을 더 드러내기 위하여서 다른 사람의 행한 것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의 배운 것들을 폄하하며 자신을 높일 때에 교회는 풍성함과 함께 점점 더 분쟁도 나뉘어짐도 더욱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이 바울은 마치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생각하며 안도하고 기뻐하고 있던 부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어리석은 사람아, 내가 오늘 너의 생명을 가져가면 내 많은 것이 과연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라고 말씀한 것처럼, 오늘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하여서 너희들의 그 많은 것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는 은사, 하나님이 없는 배움, 하나님이 없는 봉사, 하나님이 없는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고린도 교회는 부족해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 너무나 많아서 문제였습니다. 더 많이 가지면 해결될 것이라는 세상의 생각들이 어느새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행하고 더 높이 되어지고 계속해서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다 보니 어느새 하나님은 그 자리에 없고 다른 것들로 가득 교회를 채우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동일한 문제가 여전히 우리의 삶에 경험되어져 있는 우리와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필요한 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인 시들게 하는 은혜입니다. 시들게 하는 은혜라는 이 표현이 좀 낯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은혜라고 얘기하면 보통 무언가를 좀 채우고 더하시고 넘치게 하시고 무언가를 주시고 자라게 하시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때로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들을 시들게 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 모든 것들을 의미 없게 만들고 그것들을 싫어하게 만들고 그것들을 우리 안에서 무너뜨리시는 일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내가 행했던 일, 그리고 내가 이뤄낸 것,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것에 나의 정체성을 두고 있는 한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고 하여도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시들게 하는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내가 쌓아올린 많은 것들, 그것을 오히려 허무시고 시들게 하심으로 비로소 우리가 행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 이 교회가 교회되게 되었던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값으로 이 모든 사람을 사시고 이 교회의 주인이 되셔서 고린도 지역의 성도들을 모으시고 그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처음 모였던 그 마음으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때로 하나님은 교회에게 시들게 하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들게 하는 은혜를 입은 자들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이 무너진 자들마다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참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알려주실 때에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반대로 뒤집어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기 위하여서 반드시 우리의 나라가 무너져야 된다는 것을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시들고 마르게 하는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처음 이것은 우리의 삶에 굉장히 불편하고 익숙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늘 많은 것을 구할 때가 많고 우리의 기도는 최소한 누구보다는 더 많은 것이 내게 주어져야 축복이고 은혜라고 하는 우리의 생각 가운데 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처럼 일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 시들게 하는 은혜를 허락하지 않으시면 마치 아무리 좋은 음식 재료가 있다 할지라도 엉망이 된 요리에 아무리 좋고 비싼 음식을 넣어도 그 음식은 명품 음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와 같은 음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때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많은 것들을 무너뜨리시고 때로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일들을 행하실 때에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은 이것이 혹시 하나님이 나의 삶에 시들게 하는 은혜를 부어주시기 시작하는 것이 아닌지 살펴보며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기를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많은 것을 하고도 세상 사람들은 채워지지 않아서 더 많이 구할까요? 왜 따라잡아도 그리고 앞서가도 왜 참 평안을 누리지 못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얻어내는
내가 노력해서 얻는 그 모든 것은 잠깐 우리에게 위로와 즐거움과 기쁨을 주지만 그것은 마치 우리의 갈증에 마시는 소금물과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갈증 가운데 물이 있어서 그 물을 벌컥벌컥 마셨을 때 잠깐 우리의 갈급이 해갈되어진 것 같지만 그것이 물이 아니라 소금물이라면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더 깊은 갈증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만족치 아니하고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 말하면서도 내가 행한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만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삶에 무언가 더 나은 삶으로 우리를 이끄는 것 같다 할지라도 결국 소금물을 마신 자에게는 더 큰 갈증이 따라오듯이 우리의 삶에는 채워지는 평안이 아니라 또 잃어버릴까 두려운 그런 헛된 평안이 임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행한 일에 우리의 마음을 두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이 갈등과 분쟁과 경쟁을 피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죄인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피할 수 없는 숙명과도 같은 일입니다. 세상 어디를 가도 세상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죄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곳, 아무리 좋은 공동체와 아무리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다 할지라도 결국 자신이 행한 일에 자신의 정체성을 두고 자신이 행하고 자신이 바라는 일에 자신의 삶의 평안과 가치를 두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곳에는 갈등과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소식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에는 그 갈등과 분쟁과 이 모든 헛된 평안을 끝낼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죄를 가진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아무리 참된 평안을 구하고 아무리 우리의 삶의 성공과 많은 것으로 우리의 삶의 평안을 주기 위해 살아가지만 살아갈 수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선포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물은 우리를 더 큰 갈증으로 빠지게 하는 물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나의 삶을 내가 잘 이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어떤 영역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영역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나의 힘으로 결국 나의 능력으로 하는 모든 것이 끝에는 헛된 평안과 실패와 무기력함이 남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 주님께 가져간 그 어떤 것도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거나 우리를 무너뜨리거나 우리를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연약한 실패한 우리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며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며 내 안에 있는 이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로 내가 너의 모든 갈증을 해결해 주겠다고 지금도 모든 예배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서서 선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갈증이 느껴질 때, 우리의 삶의 부족함을 경험할 때 더 많이 가지는 것으로 갈증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어주셔서 우리 안에 참된 만족과 영원한 기쁨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서 세상을 살면서 잡초와 같이 계속해서 나도 모르게 생기는 그 많은 것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은 시들게 하는 은혜로 우리의 삶에 시들게 하고 사라지게 하시는 것, 이것을 날마다 구하며 살아갈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그 묵은 박을 기경하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바로 그런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이웃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다시 그분께로 나아가 자신의 모든 삶을 의탁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맛보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여서는 시들고 주를 향하여서는 더 많은 갈망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내 삶에 주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면 그 어떤 것이든 주님 무너뜨려 주시고 시들게 하여 달라고 감히 주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며 참된 평안 가운데 그 평안으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며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들에게 참된 평안 되신 예수님에게로 초대하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